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알지만 잊고 사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침 6.25 전쟁이 있었던 날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숭고한 그 희생들을 우리는 늘 잊고 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도 그렇고 또 항상 우리가 살면서 받았던 그 내게 끼쳤던 은혜를 주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좀 저를 돌아보면서 참 착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 같은, 아니 어쩌면 내 어떤 공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잊고 있더라고요. 오죽하면은 국가 기념일 같은 걸 세워서 그날이라도 우리가 잊지 말자. 알아보니까요, 국가 기념일의 종류가 45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런 것들도 10여 가지가 있고요. 등등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념일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 잊는다는 것이죠.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을 썼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 또 생각 못한다고. 어느샌가 내가 목사가 됐고 어느샌가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어느샌가 내가 어른이 돼요. 그래서 내가 지배하려고 들고 내가 통제하려고 들고 내 선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드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알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놓치고 사는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이 은혜를 해석하면 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리스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겁니다. 은혜란 것은 무조건적인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줍니다. 근데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것은 정말 선물이고요. 내가 줬는데 뭔가 대가를 바랬다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죠. 같은 물인데 이름이 달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뇌물이 아니라 그냥 선물,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떤 것일까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은혜일까? 오늘 본문 중시로 3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해되지 않는 질문의 답이 은혜다. 이해되지 않는 답,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라는 질문을 강하게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보게 되면 11절, 12절 보면 먼저 온 일꾼들이 불만이 가득합니다. 왜? 품삯을 이렇게 주느냐는 거예요. 나는 아침부터 일찍 와서
저녁 시간까지 8시간,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꼬박 일을 했는데 왜 뒤늦게 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품삯을 내게 주느냐? 엄격히 말하면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을 했고 그렇게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자, 오늘도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보다는 지금 훨씬 더 잘 살고 있거든요. 지금 뭐 돈이 많든 적든 좋은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큰 차를 타든 작은 차를 타든 잘 사는 건 사실이에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저도 연탄을 많이 갈아봤거든요. 연탄 중독에 몇 번 죽을 뻔했던 기억도 있고요. 밤마다 연탄을 갈러 나가는 그 수고들 여러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 어머니들 보면 그 추운 겨울에 찬물로 빨래를 하고 밖에 그 빨래 보면은 거울에 보면 낑낑 얼어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녹이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버튼 하나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남들이 누리는 것 보니까 나는 속상하고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나도 죽으라고 노력했는데 왜 남들은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더 누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고 배가 아프다라는 거죠. 오늘 이 먼저 온 일꾼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들의 모습도 상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늦게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품꾼은 얼마나 기쁘고 그는 주인에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오늘 하루도 굶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오늘 하루 굶지 않았던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오히려 왜 나에게 이렇게 후하게 줄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 사람 버리지 않고 1시간만이라도 써준 것도 감사한데 한 데나리온씩 주다니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처럼 왜라는 의문이 자꾸만 생겨나는데 그 대답은 뭐냐? 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그 미국에 가서 최초로 미국 정치학 박사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름은 김충군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Why me? 왜 나입니까? 그 당시 이분이 200불 들고 가방 3개 들고 미국에 가서 교수가 되겠다고 가신 분이라고 합니다. 108대 1의 경쟁을 물리치고 미국에 있는 LA에 있는 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해서 최우수 교수상까지 받았대요. 근데 총장 선출을 하는 그 시기에 이분이 마지막 2명까지 후보에 물명 올랐는데 갑작스럽게 간암 선고를 받았대요. 피를 토합니다. 뭐 총장이고 교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Why me? 왜 나입니까? 근데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믿음으로 이분이 완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알래스카에 있는 주립대학의 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최우수 교수상을 받고
10년 동안 그 주정부 경제 특별 고문 역할도 하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줘서 그 특별 공로상도 받고 그리고 영적 대각성 운동도 일으켜서 정말 영적으로도 저는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이분이 또 한 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Why me? 왜 나입니까? 많고 사는 많은 선 중에서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Why me? 왜 나입니까?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은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잘 못 돼도 은혜고 잘 돼도 은혜더라. 지나고 나보니까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다 그래도 지나보니까 은혜였더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겉으로는 참 멀쩡해 보여도 어쩌면 우리는 행위로 정말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해 주셨습니다. Why me? 왜일까요? 왜 하필은 나일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은 부모 만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능력 있어도 그 사람들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분이 낮고 가진 것이 없고 못 배웠어도 성공한 사람 얼마든지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거 은혜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그 자체 다 힘들죠. 여기 계신 분들 먹고 살기 힘들고 삶이 힘들고 인간관계 힘들고 어쩌면 신앙생활도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살아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적으로 내 공로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아주 교활한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는 선지자 한 명을 보내시지 않고 멸망시키고 느느웨 성은 요나를 보내서 모두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솔로몬에게 그렇게 탁월한 지혜를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수많은 어부들 가운데 베드로를 택하셔서 그 다혈질 수제자로 삼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사울을 택하셔서 최고의 선교사로 삼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잘못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고 드러나지 않는 죄가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까? 사람의 논리로는 해답 없는 이야기. 오로지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은 많이 있는데
그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여러분 타 종교로 좀 비교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불교는 득도, 고행, 선행으로 열반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힌두교도 전생에 업보가 있기에 이 세상에 순응하고 착하게 살면 다음 세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보면요, 자기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자,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은혜이고 구속해 주신 것도 은혜이고 태어나게 하신 것도 은혜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자기의 것음에도 누리는 것이 은혜이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 아침 9시 와서 9시간 일한 사람, 낮 12시에 와서 6시간 일한 사람, 오후 3시에 와서 3시간 일한 사람, 그리고 오후 5시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한 양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받은 품삯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 사람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렸습니다. 심지어 하루 종일 놀고 겨우 1시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1시간 일한 일꾼은 품값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뭘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결국 자격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쓰임 받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은혜죠. 저보다 큰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학교 다닐 때 저보다 공부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막 그런 친구들도 뭐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말이죠. 정말 힘들게 목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아예 교육이 하나도 없는 친구도 있어요. 뭐 이것 교회가 컸다고 성공하고 작았다고 실패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 은혜이다. 자, 여러분, 우리 각자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얼마나 크게 보셨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의하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의 헤아리심이 은혜이다. 오늘 13절에 보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한마디로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 마음은 주님의 뜻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왜 포도원 주인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하셨을까? 그것은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긍휼인가? 당대 한 데나리온은 한 가정의 생활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8시간 일했다고 반 데려 준다거나 1시간 일했다고 해서 그걸 쪼개가지고 12분의 1을 준다면 그 가족은 굶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은 그가 한 일에 풍사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삶을 보고 생활비로 준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리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러겠죠. 하나님 그러면 좀 더 주시죠.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좀 더 벌게 해주시죠. 좀 더 건강하게 해주시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부자 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충족히 채워지면 내가 더 잘 믿을게요. 아니더라고요. 그는 지금 공핍함이 좀 있다 그러면 정말 은혜 받을 시기이고요.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을 시기다. 사람들은 참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교회 우리 건물이 졌잖아요. 개구리 5층 생각 못하는 거죠. 처음에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그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런 부족한 거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더 있으면 좋았는데. 아, 좀 더 컸으면. 아, 이것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감사가 없고 자꾸 나도 모르게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자꾸 바라보게 되고 불평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혜를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 이번 한 주간 계속 왔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그는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가 한 짓을 보면요, 그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일방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데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누구는 차별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에 동일한 말씀을 주시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그 일방적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헤아려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막말로 우리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잘 못되고 실패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절대로 우리 굶어 죽이거나 망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자. 그래서 정말 감사하자.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헤아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헤아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헤아림의 은혜가 깨달았으면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6장 2절에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진짜 은혜 받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구분이 안 됐어요. 정말 진짜 교회인지 진짜 목사인지 진짜 성도인지 정말 헌신된 사람인지 이제 한번 하나님이 채로 흔드시는 것처럼 흔드시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뭔지 몰라서 은혜로 여기지 못한 경우, 그리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왜라는 질문에 대답이다. 그 은혜는 자격이 없으면 누리는 것이다. 그 은혜는 한량없는 사랑에 기초한 헤아림입니다. 오늘 역시 여러분, 신앙이 예전 같지 못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정말 봉사의 자리, 또 내 삶의 자리에 좀 이탈되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또 삶이 힘들고 여러 가지 고단하신 분들, 오늘 주신 이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해요. 다시 우리가 믿음을 일으켜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이때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은혜를 받고 정말 내 남은 생에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삶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잊고 사는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오늘 우리가 힘듦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다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은혜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도록 예배를 끝나는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